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아멘. 우리가 몸이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 수가 있고, 또 마음만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할 때 우리는 결국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영원히 같이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한다라고 할 때에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똑같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나 우리나 또 똑같이 튼 자리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할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이별의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따른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또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별이 아니라 다시 함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인생은 말 그대로 이별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사별이라고 하는데 죽을 사자 또 이별한다 할 때 이 별자 써서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별이 아니라 이별의 고통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또 바로 영생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바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소망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17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이별하게 되어서 마치 고아처럼 고아가 부모와 이별하듯이 그렇게 부모와 떨어져서 부모가 죽어서 고아가 된 것처럼 마치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떠나게 된 것은 이별하게 된 것은 얼굴이요 마음으로까지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떠나게 된 그 상황만을 보고 나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해서 너희들을 버린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박해를 받아서 또 이제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말 그대로 생이별을 한 것이죠. 말 그대로 쫓겨나고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이별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마음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했지만 또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보고 내 마음이 어떤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은 오히려 그 상황과 정반대다.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너희들이 박해받는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마치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보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마라.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고 또 오해하지 말아라. 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만 보고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얼굴로 실제로 대면해서 보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종종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실상이 다른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바울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거 상황은 다 알죠.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때에 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또 그렇게 떠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힘들어서 그들에 대한 생각을 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내 얼굴로 직접 이렇게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절대 믿을 수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직접 내가 같은 시 공간 안에서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만으로 난 그것만 통해서만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을 믿고 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우리의 관계는 사실은 인간관계라는 것도 결국은 신뢰 관계를 통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어떤 사람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어떤 조건 때문이든지 어떤 그래서 신뢰 관계를 통해서 내가 계속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어쩌다 한 번 만나더라도 또 그 사람과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일이고 뭐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얼굴로 직접 보고 만나는 그런 관계는 사실은 아주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얼굴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신뢰하는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게 무슨 신앙생활하는 때 그만 이렇게 적용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관계는 바로 그런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마음을 그 어떤 뭐 계약서든 그 어떤 것이든 이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신뢰하는 것인데 그것에 기초해서 모든 관계를 해내는데 그런 관계들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지 못한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가진 뭐 지식이나 정보도 사실은 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내 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뭔가를 관찰을 해가지고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내 눈으로 직접 얼굴로 그 장소나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본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살아가죠. 그러면서 정작 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사실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런 지식이나 정보나 그런 관계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고 그것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쉽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수님과의 관계, 그 신앙의 문제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이제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실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상황을 볼 것이냐, 말 그대로 육신의 얼굴로 보는 상황을 볼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한 마음을 볼 것이냐. 이건 신뢰가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이게 상당히 역설적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를 받을 때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은 건 동족은 얼굴로 직접 만나는 사람들인데 근데 마음은 먼 정도가 아니라 마음은 원수란 말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더군다나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게 하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내 시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그랬죠.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광야의 황량한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현실의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 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뭐 박해 상황에 있는 것처럼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욥은 똑같은 상황에서 이제 말 그대로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나오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안 보여서 현실의 상황이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 제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찾았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욥과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예를 들면 뭐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할 때에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믿고 주님의 그 뜻을 믿고 그게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게 앞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바로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래서 그 임재가 감추어진 것처럼 감추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신뢰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은 우리가 사실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말 깊은 신뢰 관계가 있으면은 아주 뭐 친한 친구나 정말 그런 관계라면은 세월이 뭐 10년이 지나도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시 만났을 때 반갑고 또 마치 그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때에도 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뢰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뜻,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로서 또 우리가 우리의 또 개인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과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예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뢰 관계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내가 그 사람하고 뭐 예전에 만났던 친하게 지내고 정말 진실한 그런 친구 관계를 맺었던 그런 어떤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만 기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말한 지식과 정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정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이제 예, 그 정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으면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것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또 실제로 내가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단순한 어떤 간접적으로 지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제로 이제 체험하고 내 기억 속에도 있고 또 교회나 믿음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경험에서 나오는 바로 그러한 기억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그 신뢰관계 속에서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굴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굴은 보지 못하는데 마음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마음만으로 다인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얼굴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마음은 아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마음만 그렇다 이런 게 아니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 다음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이것이 바울이 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육신의 눈에 보이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현실의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열정으로 또한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쓰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인 그러한 현실로 또한 구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바로 그 생생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영으로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